네, 오늘 말씀은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예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지선 씨입니다. 이분이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23살 때 소주 5병을 먹고 음주운전한 그 차량과 부딪힙니다. 오빠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충돌을 해서 전신 55도의 화상을 입고서 간신히 살아납니다. 병원에서는 살 가망이 없다고 했고 거의 30회 이상의 수술을 받으면서 아주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지선 씨가 이제 말하기로 내 몸에 피부가 다 없어져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하게 밀려왔는데 꼭 지옥에서 나는 소리가 내 입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책 지선아 사랑에 거기에서 몇 가지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자신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선 씨의 손가락을 잘라야 합니다. 맨 처음에는 의사가 자신을 부르기로 나에게 새로운 피부를 이식을 해주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병원에 이제 의사를 만났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의사가 손가락이 다 타버려서 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한마디, 여러분 그 마디 한마디를 절단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선 씨가 밤새 울 생각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울컥하면서 손가락이 없어지니까 그 울려고 내가 오늘 밤새 울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속에서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울지마. 너 이 모습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 너 아직 살아있어. 그 소리를 듣고 그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짧지만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수술실 그 담당 간호사가 묻습니다. 양손 절단 동의서 다 쓰셨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녀는 오른손만 손가락 한마디만 잘라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양손 다였다는 것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양쪽 다 하는 거야? 왼손도 하는 거야? 엄마가 말을 제대로 못 읽고 그렁그렁한 눈으로 바라보지요. 8개의 손가락을 잘라야 했습니다. 엄마의 눈을 딱 보는 순간 이 지선 씨 마음에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다행이지. 손가락을 다 자르지 않고 한마디씩만 잘랐으니까 한마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더 많이 안 잘라서 다행이지 라는 말을 자기 입에서 하더랍니다. 퇴원 후에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고통이 밀려오지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로 자기에게는 2가지 선택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또 하나의 선택은 하나님 앞으로 갈까.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따져나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로 교회로 갑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대책이 있으신 건가요? 저에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이 지선 씨를 끌어안고 기도를 해줍니다.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다. 너를 세상 가운데서 다시 세우겠다. 너를 통해 아픈 자들을 일으키겠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지선 씨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내 얼굴을 다시 회복해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안 해주시고
나를 세상 가운데서 다시 세우겠다라는 음성을 들려줄 때 내가? 라는 마음을 가졌대요. 그러다가 가슴 팍으로 밀려오는 그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자신의 거울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내 얼굴이, 여러분 보시죠? 화상 입은 많이 수술한 얼굴인데 새로운 그 자신의 얼굴, 이렇게 화상이 많이 입혀진 자신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낯이 선 거예요.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 새 얼굴과 내가 친해져야 되겠다, 익숙해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 이지선, 안녕 지선아, 매일 나랑 만나기 위해서, 내 얼굴과 익숙하기 위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나 자신, 이렇게 새로운 얼굴을 가진 나 자신과 다시 조우할 수 있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사고가 난 다음에 가해자나 과해자 관련된 사람들이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가족들은 이 사고에 가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족들은 이제 말을 하지요. 우리의 가해자가 있었나? 우리에게 가해자가 있었나?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떠올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으셔서 내가 이 육체의 고통을 느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느냐고 그 마음의 고통을 또 하나를 느끼는 것, 그게 버거우니까 하나님께서 가해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각하기로 얼마나 그 사람이 답답했으면 일요일 저녁에 소주 5병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왔을까. 우리는 가족끼리 모여서 재밌게 지내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은 술 5병을 마시고 그 운전을 할 정도로 곤고한 인생 아니었을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고를 당했다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사고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나는 항상 피해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지선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사고를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고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엄마는 딸이 그 붕대를 칭칭 감고서 이렇게 있을 때 그 딸에게 밥을 먹여줍니다. 그런데 밥을 먹을 때마다 진물이 뚝뚝 흐르면서 밥과 진물을 같이 먹어 들어가는 그 딸을 보고 절망이 오는 거죠. 이건 사람 살 일이 아니다. 야,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진짜. 이렇게 이제 엄마는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선 씨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오래 살 것 같지 않아.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나의 죽음을 준비해줘 라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엄마는 죽음 앞에서 그 말을 하는 딸의 입에 밥을 밀어 넣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밥이 지선이에게 살이 되고 피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밥이 이 아이에게 살이 되게 해주시고 피가 되게 해주세요. 매번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선 씨는 고백합니다. 내가
엄마의 기도 덕분에 살아났다고. 이지선 씨의 책 지선아 사랑의 이 책을 어느 기독교인이 아닌 분이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다가 책을 접하게 됩니다. 자신은 자신에게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묘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러지면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신앙의 그 힘이 무엇인지를 정말 절감하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 식구들의 신방이나 그들의 기도, 중보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자신이 깨달았다고 자동으로 전도가 된 거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이지선 씨는 지금 한동대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서 공부하는 길이 열렸고 그래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길들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힘을 주고 그들을 절방에서 일으켜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 선 그녀와 가족들을 일으켜 세우고 치유하셨는지를 오늘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례처럼 시편 147편은 기쁠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시편 147편은 삶과 경제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경제는 붕괴되었고 정체성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삶의 모든 면,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면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시편 147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년에 우리도 무너진 삶과 무너진 마음과 우리의 경제가 다시 일으킴을 받는 해가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 시편 147편은 절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4번에 걸친 하나님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4절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란 무엇일까요? 찬양이란 나의 감정을 분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1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내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찬양을 드리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당연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삶에 그리고 경제적인 터전이 무너져 내린 백성의 아픔을 먼저 치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포로가 되어서 사방으로 찢어져서 흩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은 마음과 삶이 모두 깨어져 버린 그러한 아픔의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죄악을 저지로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그들이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일으키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서 상심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깨져서 조각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슬픔이 처절할 정도로 극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어서셨습니다. 찢어지고 분열된 가정과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고 모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멘.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히브리어로 하바쉬입니다. 이것은 상처난 곳을 붕대로 감싸서 치료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육체적인 치료에 머물지 않고 영적이고 정서적인 상처를 감싸고 완전한 회복으로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치유를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치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경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가 집안이 갈갈이 찢어져 나갔어요. 우리의 집안이 맨날 싸우고 부딪히고 그리고 미워하고 우리 집안이 만나면 다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만 주면은 우리는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도 다 치유될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에 상심한 자를 고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바깥 문제, 환경의 문제보다 안쪽 내 마음의 회복을 먼저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영혼과 마음이 먼저 치유되지 않으면 외적 환경의 문이 열려도 여전히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휘청거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와 명예가 주어져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분열된 마음을 가진 가정은 환경이 좋아져도 여전히 싸우고 상처를 낼 뿐입니다. 돈이 있어도 싸우지요. 여러분 돈이 많은 집안이 안 싸웁니까?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싸우고 없으면 없은 대로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외적인 부분만을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풍요롭게 된다고 해서 너희들이 다 회복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의 마음속에 찢어지고 상처내고 서로 핥히는 그 마음들을 내가 치유하고 회개케 하고 봉합하리라 라고 하는 은혜를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외적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떻게 고치시는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큽니다. 별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존재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별의 숫자를 세시고 그 별을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이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살피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핥히고 깨물고 미워하고 내 입으로 서로를 찢어내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핥혀진 마음과 핥히는 입술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아멘. 당연한 데는 여기지 마시고 그것에 독소를 뽑아내시기 위해서 회개 작업을 하신다면 그것에 아멘으로 동참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 회복, 나 자신과의 관계, 내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일어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찮은 작은 자들조차 깊은 관심을 갖고 일으키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풀과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는 아주 하찮은 미물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까마귀는 황폐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새끼가 나면 유대 사람들은 그 새끼조차도 불길하다고 해서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찮은 존재들까지도 귀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먹이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아멘. 우리같이 하찮은 우리들의 지적임도 들으시고 하늘의 구름과 비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들을 자라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지선 씨가 내 손가락이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손가락이 잘려나갈 때 그런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 엄마가 이 밥이 이 아이의 살이 되게 하시고 피부가 되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듯이 우리의 작은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비와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비현실적인 분이 아닙니다. 단지 이상적인 것만을 추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에 관심이 없으시지 않아요? 우리의 경제에 관심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는데 우리 어렵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은 가난한 자, 졸인 자, 아픈 자들을 먼저 치유하고 먹이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현실적인 분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현실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는 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문빗장, 히브리어로 베리아, 이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영화를 보게 되면, 특별히 중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성의 큰 문에, 그 큰 문을 닫을 때 그 나무 막대기나 철로 같이 연결된 그 큰 나무 막대가 있죠. 가로로 된 곳.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문과 문 사이를 딱 걸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못 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문빗장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문빗장이 성의 그 생명선, 그러니까 그 성이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문빗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성문을 지탱하는 힘이 바로 이 문빗장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문빗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문빗장은 우리 영적 상태의 지표를 의미합니다. 문빗장은 성 안에서 닫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지녔습니다. 바깥에서 마음대로 여는 구조가 아니죠. 성문 안에서 닫고 여는 역할이 문빗장입니다. 즉, 이 말은 나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신가를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나의 삶, 나의 경제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경제적 보호장치인데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에서 특히 경제권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지를 묻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경제권에 있어서도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의 직분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이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특별히 느헤미야 시대의 문빗장은 신앙개혁의 도구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은 재건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이었고 굉장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타락해 있었고 안식일 개념은 희미해졌습니다.
경제적인 관점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물질의 주인이었습니다. 말라기 1장과 3장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한 그 백성들에게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과 3장은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하찮게 여겼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 준수를 경하게 여겼고 예물도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이나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하나님께 드리되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도 갖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되 존중함 없이 드립니다. 이 말은 나에게서 남는 것, 내가 쓰고 남는 여유분, 그리고 손해가 없을 때 계산하고 먼저 계산이 다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게 남는 것을 떼어내고 그리고 내가 안전한 범위까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된 헌신의 마음이 아니라 찌꺼기를 처분하는 형태의 마음을 가진 드림이었습니다. 단지 자신들과 자신의 가족들이 쓰고 먹는 그러한 것만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채 그냥 여유분이 있을 때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드려도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안식일에 장사꾼들이 성 안으로 마음대로 드나들었습니다. 돈벌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에서 13장 19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림자가 들이오면 느헤미야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성문을 닫게 만듭니다. 느헤미야는 성문을 닫고 문빗장을 걸어 닫습니다. 그리고 장사꾼들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냅니다. 성문들을 닫게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부러 안식일에 경제활동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을 뒤로 놓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으로 느헤미야는 그들을 개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도 자신들은 청지기 짓기의 자리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손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당장 돈이 벌리지 않았고 눈앞에 돈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동체의 회복을 가져다 주었고 예루살렘이 다시 망하는 것을 방지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을 열어서 문빗장을 열어서 경제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중심의 문빗장을 세워서 청지기 직분을 정확하게 갖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훈육했으며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아슈레이의 길을 걷도록 가르친 겁니다.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개혁을 일으켰죠. 아멘. 왜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문빗장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자신의 힘, 물질과 군사력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느헤미야는 다시는 이런 추락을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하나님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만들었고 그것들을 실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삶에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의 경제적 측면은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현실적인 분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더욱더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 있는 자 아슈레이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바라크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 길에 서야지만 되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 길을 느헤미야는 가르쳤고 시편 기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오늘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보면 우리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예배학을 보면서 순서를 교정한 겁니다. 예배학에 우리는 어떻게 나오죠? 첫 번째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죠?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도를 받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여기에는 그냥 이 질서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슈레이의 길을 먼저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아멘. 그게 찬양이고 찬양은 무엇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기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간구는 그리고 찬양은 입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헌금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 내가 내 몸으로 실천적으로 드리는 고백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헌금은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주시며 그리고 내가 돈 벌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내가 용돈 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면서 그것의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내 거가 전부가 아니라 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 전부인데 그것에서 일부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머지는 너 써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 때도 마찬가지지요. 성찬 때 우리가 성찬을 여러분이 받으실 때 어떡하죠? 나오시는 겁니다. 제가 성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교회가 큰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성찬 집례자가 가서 하나씩 드립니다. 근데 원래는 다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람바퀴를 도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고 내가 아멘으로 실천하고 내가 몸으로 움직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실천의 행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로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직접 내가 실행하겠다. 오늘 말씀한 것을 너에게 이루겠다고 하면서 성찬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성찬으로 몸으로 보이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로만 하나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예배 때도 있는 것이고 성찬 때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는 우리들이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지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는 입으로 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입으로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의 물질을 몸으로 직접 드리는 실천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입으로는 아멘, 할렐루야, 기도 열심히 하지만 막상 내 것에서 얼마를 capture해서 드려야 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계산이 뜨고요. 거기서부터 갈등이 오고요. 거기서부터 인색함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액수의 많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가 주인이신가 내가 주인인가, 여기에서 갈림길이 생기지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작은 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전부를 받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르쳐주었죠. 가난한 자에게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과부는 흔한 비둘기라도 드려라고 하는 그 값싼 비둘기 같은 도랩돈을 갖고 온 겁니다. 몸과 그의 말과 실천이 같이 이루어진 그러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풍족한 중에서 많이 내었지요. 그래서 자기를 자뻑합니다. 나 많이 냈지? 그러면서도 가난한 자의 물질을 착취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이 둘의 제사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가인은 받을 축복에 더 중심이 있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그는 확 분을 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는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존중히 여기면서 주님의 예배를 귀히 여기는 그러한 자세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입과 몸의 실천을 함께 드린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형식적인 예물과 찬양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은 예배. 예배는 우리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쉬레이의 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은 그것에 감동하여서 아벨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화답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아멘.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는 신실한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나 더 이상 교회에 안 갈래요. 엄마, 교회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철렁 내렸습니다. 그래도 왜 그러니? 물어봤어요. 그때 아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 내가 오락실을 갈 때 엄마는 나에게 1,000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한다고 하니까 엄마는 나에게 200원을 주었어요. 그런 걸 보니까 교회가 오락실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의 순수한 말이지만 우리에게도 들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갖다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나의 커피 마실 그러한 돈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준비된 예물은 우리는 얼마나 순수하게 갖고 드립니까? 나의 사정을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뒤로 빼고는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에 겸손한 자와 악인의 비교가 나옵니다. 그럼 겸손한 자는 무엇인가?
바로 영적 문빗장이 제대로 작동되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경제관을 세우는 자입니다. 말과 실천이 함께 따르는 자이며 아벨과 과부의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일으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비록 지금은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면 무엇일까?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로 내가 너희를 강하게 끌고 가기를 원하노라. 느헤미야가 개혁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너희 안에 탐욕과 이기심이, 차가움과 딱딱함이 너희들의 내 앞에 들이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 탐욕을 내가 막고 오히려 풍성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눔과 희생과 헌신은 우리 안에 이기심의 독소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어떤 약속을 하죠? 우리의 삶의 질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평안과 보호와 안전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름다운 밀, 최상급의 곡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자녀의 복은 무엇인가? 가정의 축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나의 미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고 좋은 것들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내 부모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길을 쫓는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는 부모를 쫓아서 복의 길로 저절로 아슈레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바라크의 축복이 그들에게 더 빨리 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되면 무조건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만 얘기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들을 먼저 들어오시는 거죠.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로만 보지 마시고 다양한 아름다운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악인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우선에 두지 않고 자신이 직접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고 두 마음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입으로는 찬양과 기도를 올리지만 실천에는 인색한 자가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가인처럼 자신의 입장이 먼저 중요하고 하나님의 문빗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문빗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탐욕과 이기심과 냉랭함과 헌신하기를 꺼려하는 인색함이 그들을 점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끊기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요? 고인물은 썩는 법입니다. 흘려보내지 않을 때 이기심의 악취가 나는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 나는 뭐 때문에 하면서 한 번도 나에게 차 한 잔을 안 사시는 분이 있을 때 나는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다치지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얻어먹어서가 아닙니다. 감사의 표현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점차 안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들어가면 안 나오는 사람이야. 자기 것에는 굉장히 아끼면서도 남의 것은 쉽게 생각해.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흘려보내나요? 인간도 안 흘려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 도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가까운 예배자이십니까? 겸손한 자이십니까? 아니면 악인에 가까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빗장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탐욕에서 벗어나기로 하나님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청지기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아낌없이 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도 존귀하게, 하나님은 그런 그를 높이셨고 존귀하게 하셨고 그에게 모든 자를 통치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아멘. 최고의 아름다운 밀이 바로 당신이셨습니다.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최고급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리고 너희들도 같이 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는 실천의 삶을 살라고 촉구합니다. 아멘. 신년입니다. 이번에는 무너진 삶의 영역들이 다 일어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신앙적, 심리적, 가정의 분열, 경제적인 부분까지 우리는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바르게 가르쳐야 그들이 살아났듯이 목회자는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현실적인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내동댕이 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풍요 속에 살도록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문빗장이 무엇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내 자신이 문빗장 역할을 하셨다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문빗장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도록 청지기 자세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2026년이 이미 출발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능력 있으신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올해에는 하나님의 문빗장의 은혜가 다양한 면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음의 치유와 하나님의 청지기의 자리에 온전히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어서 특별히 우리 현실의 경제적인 문들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튼실하며 아름다운 최고급의 밀린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아멘.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섬으로써 땅에 메어침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반등하는 한 해가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